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랐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주님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1장에서 이제 무슨 권위로 너가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묻는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에게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를 쭉 오늘 비유를 읽다 보면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 또 구약의 역사가 한순간에 이렇게 딱 이렇게 지나가는 듯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야기를 만들어내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탁월하신 분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비유를 딱 읽으면 구약 성경을 안 읽어도 될 것 같은 느낌일 정도로 구약의 모든 이야기를 굉장히 작은 이야기에 압축을 시켜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 비유 이야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죠.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이제 산 울타리를 치고 포도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만든 이 한 사람은 다른 타국으로 떠나요.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구를 말해요?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죠. 창조주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럼 포도원은 무엇을 뜻할까요?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말해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포도원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그리고 산 울타리를 두르고 즙을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주시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조건들을 다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농부들은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죠.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여기 본문의 그 전장 11장에서 계속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고 있는 사내들의 공회인들, 사내들이란 공회에 속한 사람들, 즉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또 다 속해 있죠. 그럼 농부들이 그런 사람이고, 그러면 이 선택을 받고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죠. 그죠? 율법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잘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농부들이 그 율법에 맞게 잘 살고 있는지 종을 보내면서 확인을 하죠. 종을 보내면서 확인을 해요. 그럼 그 종은 누굴까요? 종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걸까요?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말해요.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낸 그 종 선지자들을 농부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3절하고 5절 읽어볼까요? 3절 5절 3절부터 3, 4, 5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력하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을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보내는 종들마다, 보내는 선지자들마다 때리고 상처를 내고 능력하고 죽여버렸어요. 농부들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보낸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결국 죽음을 당하죠.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포도원을 만드신 이 주인이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을 합니까? 6절을 읽어볼까요? 6절을 시작.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채우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아들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 포도원을 만든 하나님, 즉 주인은 자신이 아들을 보내면 농부들이 존대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국 그 아들도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7절,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아멘. 정말 나쁜 사람들이죠.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악한 백성들입니다. 선택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하나님께서 율법까지 주셨어요. 여러분 삶을 사는데 어떤 기준이 있다라는 거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기준을 애초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율법을. 근데 그 율법을 무시해요. 지키지 않아. 그 기준에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결국은 그들은 강도와 살인자로 변해버려요. 그렇게 모습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이렇게 비극으로 끝나지 않아요. 포도원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 악한 농부들을 어떻게 합니까? 심판해요. 심판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줬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걸 뜻할까요?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까지도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확장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포도원 주인의 상속자, 즉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된 것처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음을 이야기는 전하면서 마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다 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12절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들이 예수의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미인 줄 알고 잡고자 하여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이 비유가 자신들에게 하는, 자신들 조상들에게 하는 그 이야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속이 부글부글 끓지만 어떻게 했어요? 그냥 예수님을 두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묵상을 하면서 생각해 본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건축자의 버린 돌은 정말 너무 쓸데없는 돌이에요. 폐기물이죠. 이번에 광주에서도 건물이 무너졌잖아요, 여러분. 그 무너진 돌을 어떻게 하겠어요?
다 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다 버려야 돼요. 건축자의 버린 돌은요, 정말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돌을 주워서 머릿돌로 삼잖아요. 머릿돌로 삼으면 그 건축자의 버린 돌은 영원히 그 건물에 지탱해주고 있는 춧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결국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해요. 고발을 당하고 이방인 손, 즉 빌라도의 손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마귀에게 패배한 듯 보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렇게 조롱했어요. 정말 버린 돌처럼 그렇게 취급을 당하는 거죠. 자신도 못 구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하냐, 이렇게 조롱을 받았습니다. 정말 건축자가 버린 돌처럼 내동댕이 쳐진 그런 신세가 됐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버린 돌로 남아있지 않고 건축물의 기초가 되는 머릿돌이 되어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광 중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릿돌이 되시고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와 힘이 되어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두려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도 될 수 있으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들이 요즘 많아요. 그죠? 전염병, 코로나로 인해서 다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정말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어요. 처음에는 뭐 금방 끝날 것처럼, 새로운 어떤 그냥 바이러스 하나 등장해서 독감처럼 그렇게 끝날 것처럼 생각했는데 이렇게 2년이 넘도록 흘러갈 줄은 몰랐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해요. 지금도 두렵지만 사실 미래가 더 두려워하죠.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생활 패턴이 너무나 많이 변했잖아요. 그죠? 또 너무나 많이 더 빨라지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질병에 두려워하죠. 이 전염병에 두려워하고요. 또 가난 때문에 또 두려워해요. 가난 때문에. 저는 영끌이라는 말을 한국에 와서 들었거든요. 영끌이라는 말을. 그 말이 왜 나왔을까? 그러니까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미래가. 젊은이들이 미래가 불안하니까 어떻게 빚을 내서라도 그냥 집 한 채 마련하면 그래도 나중에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래가 두려우니까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알다시피 저희 20대는 20, 30대는 꿈을 쫓아가는 사람이었지 돈을 쫓아가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돈은 나중에 걱정했던 것 같아요. 근데 모든 게 불안하니까 돈을 사람들이 막 쫓아가요. 코로나로 인해서 기독교가 굉장히 소리를 듣죠. 나쁜 소리를 들어요. 사실 우리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닌데 우리처럼 잘 지키고 이 코로나 생활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도 없는데 뭐 터졌다 하면 우리가 욕먹는 것 같아요. 꼭 옛날 생각이 났어요. 헤롯이 로마 왕제 네로가 자기의 정치력이 막 욕을 먹으니까 로마에 불을 지르잖아요. 그리고 로마가 막 불탄 그 모든 것을 네로가 누구에게 덮어 씌워요? 기독교인들에게 덮어 씌우거든요.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가끔 매스컴을 통해서 느낄 때가 있어요. 어쨌든 신앙생활하는 것도 이제는 힘들게 됐어요. 뭐 핍박받는 느낌도 들고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운 두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또 죽음을 근본적으로 두려워하죠.
우리가 병들고 병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가난하게 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핍박받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죽음 앞에서도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이 코로나라는 이 질병, 전염병 가운데서도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 가끔 얘기하다 보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웃으시면서 아유 정 안 되면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게 웃으면서 하는 말씀이시지만 그러면 돼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왜?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가 병들어도 왜 괜찮습니까?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의 신앙. 여러분 가난해도 왜 괜찮아요?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핍박받아도 왜 괜찮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부활의 소망은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2년째 이어지고 있어요. 너무 힘든 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든 사람, 우울증이 엄청 많이 늘어났대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영적으로는 많이 갈급한 시간을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함부로 쉽게 와가지고 예배드리는 것들이 이제는 어렵게 됐잖아요. 속회를 연초에 제가 이렇게 짜시는 걸 박근희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짜시는 걸 보니까 제가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그럼 4명씩 작가? 4명씩 모이라 그러니까 4명씩 작가?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모이는 게 쉽지 않은 그런 모여서 찬송 부르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말씀 나누고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어요. 참 어렵죠. 그럼에도 우리가 견디며 다시 일어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어도 죽을 수 없는 바로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전염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병들지라도 가난해도 핍박받고 손가락질 당해도 정말 죽을 것 같아도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믿기 때문에 다시 힘낼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처지가 버림돌 같지만 결국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머릿돌로 삼아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건축자의 버림돌이 아니라 교회를 지탱하는 머릿돌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주셨음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질병 가운데서도 병든 가운데서도 가난 가운데서도 핍박받아도 죽을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늘 담대하게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힘든 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그렇게 아무 쓸데없는 존재처럼 버리고 말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릿돌이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믿기에 오늘 우리가 그 소망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또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힘들어도 어렵더라도 두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소망에 있음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나 힘을 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나무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목회자들을 지켜주시고 또 코로나 확진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아버지 힘내고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넉넉히 말씀 안에서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저들이 그 응답으로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하시고 아버지 그 관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버지 하나님 믿고 자부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